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입니다. 아멘. 오늘 안식년이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서 25장 말씀을 봤는데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안식은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4절에 보면은 6년 동안은 이제 땅을 잘 일구고 마지막 이제 7년째는 1년은 쉬라. 6년 동안은 땅을 파종하고 땅의 곡식도 파종하고 이제 1년은 쉬어라. 이게 땅도 쉬어야 되고 또 사람도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요즘 또 5일 근무제입니다만 주일은 쉬는 안식일이다.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모든 것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갖추지 말며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그런 말씀을 이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안식년.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광야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대요. 빠른 걸음으로 10하루. 그런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린 거예요. 왜 40년 걸렸느냐?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회복해야 되느냐?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표현할 때 감사만 회복해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믿음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만 해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배할 수 있고 천국 배경을 누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 이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 자라오면서 분명히 상처가 있었겠죠. 근데 분명히 좀 출애굽했거든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고통이 오죠. 그 사막지대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원망할 일이 있죠. 그리고 그 험악 그 사막지대를 걸어가면서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늘 이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보다도 이제는 상처와 고통과 불안 속에 여기에 부물러 있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 이게 병이에요. 마음의 병,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삶 자체가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육신의 이제는 육신 문제가 이제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 이제 불신앙, 그리고 육신의 병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는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 그래서 1년 동안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많이 쉬어 보셨습니까? 그 쉬는 것도요. 네. 그래서 제가 남자분은 군에 가서 군 생활 하시면 알 거예요. 휴가 얻을 때 집에 가면 그냥 실컷 일주일 동안 잠만 자야지.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 자고 나니까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사람이 쉬는 것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되지. 예. 그래서 이 진짜 쉼은 뭐냐? 중요한 걸 붙잡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28절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구원의 약속, 함께 하겠다는 약속, 예배의 약속, 이 안식을 주시는 약속을, 에덴의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셨는데 어느 날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구원자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라는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도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했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마귀 권세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삶이 뭐냐? 여기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지금요, 본인도 모르죠. 불신자의 삶이 뭐냐? 생명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로로 탄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종로로 타는 증거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에도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일본은 더 하잖아요. 저 대만 같은 나라는, 태국 같은 나라는 완전 뭡니까? 우상집이잖아요. 그러니 전 세계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니 찾아오는 게 뭐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뭐라 그래요? 아담을 찾았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려운 마음을 안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고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했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해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뭐냐, 원인 모를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는 원인 모를 병, 바이러스도 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인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모르면 지옥이지만 삶 자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중요한 건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대물림. 이 대물림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가문에 있는 저주를 끊어라 그랬거든요.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끊어라. 어떻게 끊어요?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는 뭐냐? 오직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뭐라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문 놓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자세히 보면, 나는 자세히 못 봤는데 그 밖에는 그 문고리가 없다고 그러네요. 왜 문고리가 없냐? 안에서 안 열어줘야 돼. 안에서 안 열어주면 두들겨도 안 돼. 뭐냐?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 돼. 아멘. 근데 그 마음 문을 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한 거예요. 그거 보고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너는 자녀다, 자녀. 아멘. 여러분, 자유는 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자유예요. 아멘. 예. 종하고 자녀는 어마어마한 차이 있잖아요. 종은 눈치 봐야 되잖아요. 예. 종은 뭡니까? 미래가 없잖아요. 소망도 없잖아요. 자녀는요,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녀된 것처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예요, 자녀. 그 자녀가 누리는 복이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는 뭐가 뭐냐? 기쁨이 충만하리라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오늘의 말씀을 계속 매일 한 번씩 듣고 확인하고 인도받으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방법대로 인도받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이 어둠 흑암을 꺾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어둠 후감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지만 세상 나라에 한마디로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에는 세상 임금이 딱 잡고 있어. 그리고 이 세상이 뭐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 그래서 사단의 나라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 마음 속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강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과 내가 24시간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조금 동행하면 조금 누리는 거고 많이 동행하면 막 은혜가 넘치는 거고 이왕이면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풍성하게 누려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려라.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일꾼. 예. 우리가 말씀 붙들고 지속하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동네에 사는 게 좋아? 이 동네에 사는 게 좋아? 질문이 틀렸지. 그죠? 왜 삼항동에서 살래요? 생명동에서 살아야 돼. 아멘? 네, 생명동.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6년 동안 땅을 가꾸는데 이 열매를 거두지 마라. 왜냐? 땅도 쉬어야 된다. 여러분 시골에서도 그러잖아요. 땅을 쉬게 만들잖아요. 한 2년 농사 짓다가 또 땅 1년 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뭐냐? 계속 뭡니까? 인간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이 있어야 돼. 영적인 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뭐냐? 이제는 쉬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쉽시다. 보고만 해서. 그럼 아무 뭐 일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내일 또 직장 나가셔야 되잖아. 그래 그 진정한 쉼은 뭐냐면 놀아라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 놀으면 더 피곤해요. 그죠? 뭐냐?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 그걸 누려라. 그거. 그 첫 번째 뭘 누리느냐? 이거 보고 우리는 영적 시스템이다. 영적 시스템을 누려라. 영적인 것이 우선돼야 된다. 우리가 육신적인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된다. 저도 그렇다니까요. 영적인 걸 사모하지 않으면 사람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뭔가 채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뭔가 내가 100% 뭔가 이 만족이 안 되잖아.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셈을 좀 수준 있는 말로 이게 뭐냐? 콘텐츠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을 가진다.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적당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의 그 내용, 이 복음의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이 광야길 가면서 그게 세 가지예요.
성막을 알아야 되고 회막을 알아야 되고 장막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시스템이 뭐였느냐? 그게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 짓는데 아주 몇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그 성막을 짓는데 막 자세합니까? 등잔대 있고 뭐 향단을 짓고 막 언약궤 또 거기에 보면 휘장이 있고 막 물두멍이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성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생활이 교회 생활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 되어지면 행복합니다.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교회가 말이 많은데 교회가 중요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막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또 비판적으로 보고 우리가 또 갱신할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이요.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다. 내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탁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게 뭐냐?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주일 동안 교회를 한 번 온다고 해도 내 마음이 늘 성전에 가 있으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교회다. 아멘. 내가 교회예요. 교회. 여기는 교회 당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막이 뭐냐면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예배에 내가 정말 집중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집중해라. 그리고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장막을 우리는 가정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 안 되어지고 예배 생활 안 되어지고 그러면 가정 생활 조금 힘들 텐데요. 힘들어요. 왜냐? 근데 교회 생활 되어지고 예배 되어지면 가정 생활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두 번 이걸 어떻게 누리냐? 나만의 묵상의 방법을 배워라. 나만의 묵상.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 그리고 기록하는 시간,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아멘. 각인되는 거예요. 그 읽고 쓰고 덮고. 우리가 덮는 건 잘하죠. 잘 써요. 막 읽고 쓰고 막 바닥에 적고 막 일단 덮어라. 끝나세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각인되죠. 덮지만 말고 자꾸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도 자꾸 덮기만 하지 말고 자꾸 열고 보고 매일 한 번씩 열어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지. 그래 시편 1편에 뭐라 했느냐? 제가 시편 1편 좋아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 주의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고 주의 말씀 듣는 게 막 즐겁고 성경 말씀 있는 시간이 막 이게 막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근데 막 성경 읽을 때 졸리고 막 피곤하고 그러면요 점검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없죠. 근데 복 없는 사람은 말씀과 관계가 없어. 예배와 관계가 없어. 기도 생활은 멀어. 그럼 어느 날 이제는 뭐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막 이게 무거운 짐을 나 올려지고 막 이제는 막 혼자 버티다가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뭐냐면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말씀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인도할 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나만의 성령 충만을 가져라. 성령 충만.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배워라.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냐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충만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딱 물컵 있으면 고여 있으면 나중에 이게요, 물이 뭡니까? 병도 생기잖아요. 병균도 생기잖아요. 물이 넘치듯이, 샘물이 넘치듯이, 은혜의 강물이 계속 넘치듯이 뭐냐,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성령 충만.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리로다. 시편 저자가 뭐냐, 내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 아멘.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가 못 나가면 집에서 다 그러면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뭐라겠느냐,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23편 1절 우리는 알죠?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나만의 기도 스케줄을 가져라. 기도 스케줄.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스케줄은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 뭐였어요? 사람, 일, 사건. 내가 만나는 사람, 일, 사건, 이걸 위해서, 이걸 왜 주셨느냐?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해라. 가장 가까운 사람도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아멘. 내가 저 사람 만나는데 갈등하지 않도록, 내가 저 사람 만날 때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직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뭐냐, 사건,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 전혀 생각지 않는 또 뭐 문제가 일어나, 거기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시도록 다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 사건, 일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전도자의 눈으로 봐라. 아멘. 전도자의 눈으로 딱 보면 그게 응답이에요. 다시 말해 뭐냐, 따라해 보시죠. 복음의 눈. 복음의 눈. 율법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봐라. 이 복음의 눈은 다 살리는 거야. 사람도 살리고 내가 하는 일도 막 살리고 사건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이루게 되고. 아멘. 그래서 뭐냐, 전도자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시스템이 뭐냐, 살려라. 복음을 가지고 내 몸, 육신, 모든 삶을 복음의 말씀으로 살려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미래 시스템. 미래 시스템. 이 미래 시스템 뭐냐면, 그 렘넌트 대회 때 그 미리 할 것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이게 뭐냐면 말씀 따라가면 남보다 한 발 조금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흐름 따라가면요, 이 말씀 내가 깊이 묵상하면요 다 보여요. 동서남북이 다 보여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러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동서남북. 그럼 동서남북 바라보는데 뭐 있어요?
근데 그게 보여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딱 보면 다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복음의 안경을 끼면 아무리 막 쌍안경을 껴도 안 보여. 그죠? 안 보인다니까. 근데 복음 보이면 사람의 내면도 보이고 실패도 보이고 성공의 길도 보이고 올바른 길도 보이고 악인의 길도 보이고 의로운 길도 보이고. 아멘. 왜냐, 내가 말씀 딱 하니까 분별력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니까요. 미리 본 자가 이기고 미리 가진 자가 이기고 미리 누리는 자가 승리하고 미리 정복하는 사람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이걸 체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평안의 시스템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의 시스템.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내 영혼의 평안함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누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7 렘넌트가 있는데 우리가 잘 설명하기 좋은 요셉. 지금 창세기에 누가 나와요? 요셉을 참 설명하기가 좋아요. 요셉은 뭘 누렸느냐? 미래 시스템을 누렸어요. 미래. 영적인 시스템을 누렸고 요셉은 미래 시스템을 누렸어요. 이 요셉은 어릴 때 형들과 달랐어요. 형들은 생각이 육신적이었어. 늘 먹는 문제, 막 의식주 문제, 사는 문제, 이것에 골몰해 있었어. 그러니까 형들끼리 경쟁한 거야. 근데 요셉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영적인 것을 다. 그게 어릴 때 그 꿈을 꿨잖아. 근데 꿈을 좀 너무 확실하게 자랑해가지고, 그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형들에게 이제 따돌림 당하는 결과가 됐는데, 그 요셉의 꿈이 뭐냐? 언약의 꿈.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약의 꿈. 예. 언약의 꿈을 꾼 거예요. 미리 본 거라니까요. 언약의 꿈을 딱 본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왜냐? 나이는 어리지만 언약 가진 꿈이었어요. 언약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의 꿈은 뭐냐? 세계 복음화의 꿈, 애굽 복음화의 꿈을 어릴 때 가지고 있었어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의 현장이었어요. 지식으로만 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노예 현장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노예였는데 요셉은 뭐냐?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아멘? 임마누엘 다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이 차이예요. 신자에게는 임마누엘이 없잖아.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불신자의 삶은 운명에 딱 묶여 있잖아. 근데 우리는 운명이란 말을 안 쓰잖아. 복음 안에서의 평안,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형통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내 영혼이 상태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걸 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감옥에 갔습니다. 이 감옥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옥. 거기 막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근데 요셉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드는 게 아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 그 정도 되면 좀 상처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냐? 만남이 일어난 거, 만남. 그 두 장관에게 답을 줬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답을 딱 준 거예요. 만남. 이 40장에 나오잖아요. 이 40장에 답을 줬어요. 답. 장관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니까 그 근심빛이 가득한 그 장관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시원함을 얻은 거야. 그래서 부탁하잖아. 나는 죄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당신 나갈 때 나 좀 기억해달라. 근데 기억을 했어요? 또 기억을 안 했어. 근데 그것도 시간표예요. 예. 왜냐? 나가는 시간표가 있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기다리면 다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복음은요, 내 미래까지요, 정확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왕이 또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라. 앞으로 흉년이 7년, 그리고 풍년이 7년 온다. 흉년이 올 때 5분의 1의 곡식을 저장해라.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이제 풍년 올 때, 이제 풍년이 먼저 왔죠. 예, 풍년이 올 때 5분의 1을 저장해라. 그리고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그것부터 막 탐복을 한 거야. 바로왕이 탐복해가지고 이 진짜 이 요셉의 꿈을 보면서 이 언약을 누린 거예요. 언약을 누린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네. 그 요셉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다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내 영혼의 상태가 이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이게 세상 이기는 방법이라니까요. 나중에는 이게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가 되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게 아니에요. 총리가 돼도 실패한 사람 많아요. 왕이 돼도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성공했다, 요셉이 출세했다, 요셉이 부자가 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나중에 형들 만나잖아요. 기근 때문에 형들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기근을 막잖아요.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다 하면서 이제 고백하잖아요. 저 같으면 다 눈을 떠라. 암의 의사 출두하고, 그리고 완전 막 엄포를 하고 막 다 감옥에 집어넣었을 텐데, 예. 요셉은 또 복음 있잖아. 복음 딱 놓으니까 뭐라겠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제가 이 말에 감동받았거든요.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먼저 이곳에 보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면은 미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미래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있고 언약을 잡고 있고 내가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을 두고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낮에 저녁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서밋의 시간. 그리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면서 은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식년이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안식년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영적인 능력. 그리고 우리가 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능력을 키우라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을 얻어라. 힘을 가지고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살릴 만큼 힘을 얻어라. 우리가 남을 살릴 만큼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살면요 옆 사람을 살릴 만큼, 불신자까지 내가 살릴 만큼 내가 영적인 힘을 가져라 이 말이죠. 어떻게 힘을 갖느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에서 안식의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그럼 성막은 뭐냐? 성막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래서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위기를 만난 교회를 탁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회막을 회복해라. 회막. 그게 예배다. 예배를 습관처럼 여기지 말고 예배에 처음 드리는 것처럼 예배에 집중해라.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 살아요. 말씀 붙잡으면. 그리고 세 번째 장막. 그러면 여러분 가정 집이요 복이 되는 거예요. 집. 여기 내가 은혜 받고 집으로 가면 집이 사는 거예요. 아멘. 집으로라고 했어요. 집으로. 여러분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제 성전에 이번에 집 밖으로 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집으로. 아멘.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내 집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다 영적 분위기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복음의 원네스를 이루면 다 여러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짜 안식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을 찾아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안식, 그리스도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만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누려라. 그리고 우리가 참된 안식의 교회를 만들어 가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진짜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위드 함께하는 비밀, 그리고 원네스의 비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 한 사람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매년 매일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복음을 누렸잖아요. 날마다 복음 누리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또 우리 현장에 내 삶 속에 그대로 누려지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예배 중심되고 교회 중심되고 또 우리 장막 중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이 은혜 속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 미션홈이 정말 언약의 가정, 아버지 사무엘의 가정처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한 주간도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안식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믿음의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영권을 만변하다 하여 주옵소서.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요셉처럼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님 가정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가정 중심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아버지 저들 후대까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 렘넌트들 미래 시스템을 준비하며 미리 누리고 정복하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아버지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셔서 삶 서밋의 주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가정을 축복하사 참된 평안을 누리는 시스템 속에 아버지 살게 인도받게 하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가족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들의 모든 직장을 축복하시고 학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제자 세우는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